같이 고백합시다. 왜 방언을 말하느냐?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한 3가지, 4가지 말할 수 있어야지 알고 있는 거고,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방언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과 기초 위에서 내가 이 방언을 말하고 열렬히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의식하시고 적용하십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난번 한번 같이 저희들하고 여행을 하시다가 육사에 있어서 육사 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재정 분야에 대한 믿음의 계시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보았던 것을 눈을 들어 더 멀리 보게 되었고, 내가 보는 만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는 것에 대한 계시도 열렸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사는 삶의 관계도, 방언을 말하는 것도 내가 아는 만큼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모르면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저 사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주택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십시다. 첫 번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 영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진리죠. 영은 영이고 육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게 뭐야? 못 알아듣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여기서는 프랑스어 말하고 여기 한국어로 말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내게 속한 깊은 것들을 진짜 다 알기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 영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꼭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요, 첫 번째, 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영을 자극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영,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네, 여러분 영입니다. 영이에요. 찬양하신 분들도 영입니다. 영어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을 의식하지 않고 닫아버리면 성령께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신호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영을 자극하는 최고가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가에 가야지 수영하죠. 육지에서 수영하겠습니까? 영의 것을 알려면 영의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열렬히 하셔야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 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혼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머리 이력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을 활성화시키는 최고가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방언 기도는 진짜 나의 모습,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방언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통로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비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방언을 열렬히 기도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 대한 비밀을 성령께서 열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는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열렬히 영어로 기도할수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말하기 전까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었습니다. 한포로 심판해가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열렬히 기도하면서 미래의 말씀자 책을 보니까 달라졌고, 성경 말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해가 되어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이 튀어나와요. 왜? 영은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66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를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영으로, 속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기질, 성품, 태도, 습관들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그게 드러나요. 이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지, 이건 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실히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이물질이구나,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구나, 벗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그런 힘이 생겨요. 왜? 알기 때문에. 왜? 영어로 기도할수록 치유의 계시가 더 열립니다. 제자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분별되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본주의에 나온 이 세상의 사상이 무엇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머리로 계산했죠. 육사운동도 몰랐고 그냥 인터넷 어떤 확정 편향을 일으켜주는 어떤 한쪽 분야의 카테고리의 방송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육신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육신적인과 영적인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용할 수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신사이십니다. 인격적이시고 얘기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영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과 영이 교통되어질 때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마음껏 풀어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성령을 인식하고 내 영을 인식하는 것이 방언 기도이고요. 영과 육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과 심령으로 받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알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한 번 들었더니 이거 다 아는 거 아니구나 라고 2번 듣게 되어지고, 2번 들었더니 안 되구나 10번 듣게 되어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 받아서 그냥 정보로만 받았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하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성장이 계속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실제든 목사님 설교든 뭐든 간에 영어로 듣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머리로 공부하는 것 이상입니다. 영 안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영은 영에게 말하고 육은 육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에서 난 자는 영입니다. 육에서 난 자는 육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났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알면 이게 쉬워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싫어요. 귀찮아요. 오늘 딱 요 예배 시간만 끝이야. 그럼 발전이 없어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을 인식합니다. 방언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밝혀주는 등불이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인간의 영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사람 안에 있는 깊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자궁, 가장 깊은 것, 가장 은밀한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진짜 그의 신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진짜 그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인간의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거,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이 역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것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요? 예,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성경에 나와요. 잠언 20장 27절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이죠. 자신 영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어로 보면 다 그냥 루아흐, 뭐 푸뉴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느니라, 수색하느니라, 발견하느니라. 자,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도 알 수 있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거처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새롭습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 맞아요.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발음 이상하군요. 그럼 안 돼요. 항상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진리가 실제가 되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고요. 말하는 것 이상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은 사람 속에 있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자문과 더불어서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과 친해지셔야 되고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의 신분을 진짜 알고 싶다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고 싶다라면 인간의 영이 작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가족반 이강을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면 인간의 영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여전히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것이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강단 메시지 들어오면 못 알아들어요. 유익이 없어요. 듣는 것만 들어. 어떤 거? understanding. 나의 사고와 이해만 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것은 영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기능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철들진 않아요. 철드는 분들도 있는데 철 안 들어요. 나이 들어도 철 안 드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철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 통해서 배웁니다. 나이 들수록 철 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주님과 영 안에서 열렬히 교통하며 교제하며 말씀 아는 계시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이 기초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영에 속한 것과 마음에 속한 것 둘 다 중요해요.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는 영에 속한 것이지만 둘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A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진짜 이제 좀 시간이 됐으면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듯이 나는 더 교제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데 뭐 좋아하시나요? 떡볶이요. 무슨 색깔 떡볶이요? 이런 거요. 라고밖에 못 물어봐요. 떡볶이 조리법도 가르쳐주고 싶고 떡볶이의 맛이 어떤 것이 더 좋은 풍성한 단어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것밖에 얘기 안 한다는 거. 왜?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기도 많이 했고요, 예언도 많이 하고요, 은사가 많이 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육신적인 의미가 뭡니까? 방언기도 하지 않는 게 육신적인 겁니까? 뭐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싸워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잘 삐져요,
뒷담화가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아주 감정의 정폭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잘 용서하지 않아요. 이파 저파 대파 쪽파듯이 내파 니파 니편 내 편 갈라요. 나는 이쪽 라인 너는 저쪽 라인. 많이 보셨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잘 구분하세요. 영적이면요 온유합니다. 인격적입니다. 방법도 온유해요. 존중합니다. 목소리가 앙칼지거나 육신적이지 않아요. 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깜빡거리면 확실히 들어왔다. 너 거기서 빵빵빵 오른쪽에 안 세워 하는 게 사라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거 분명히 우측 차선인데 직진 차선이 들어와 빨리 가려고 차 막힌다고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1절, 2절, 3절까지 했는데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차 속에서 여자도 마찬가지네요. 운전하시는 분은 차 속에서 그리고 이제 성질날 일이 있을 때 온유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추럴 맨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계속 똑같은 메시지죠. 이것이야 이 이유 때문이야. 영에 속해야지 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 알아야죠. 알기 위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 성령을 알려면 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압니다. 영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을 알아야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을 알아야지 날카로운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을 모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영으로 기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영적인 목자와 부모의 마음으로 0단계고 1단계입니다. 기초 단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입구가 다른 곳에 간 거예요. 입구가 틀린 거예요. 지식만 될 뿐입니다. 재정, 치유 모든 분야가 다 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과 성령을 구분하시면서 보세요. 자, PPT 같이 읽어볼까요? 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고 영이 영을 따라 돕던 영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성령과 영을 여러분 구분하세요. 영이에요, 영. 제가 한번 정의 내려보셨습니다. 네, 영이 몇 번 나와요? 예, 6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 영을 알려면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 번씩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공원에 가면 역기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역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걸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자신감 생깁니다. 근데 영 건강은 연관되어 있거든요. 몸이 자신이 없으면 영의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몸 관리 그렇게 하라는 이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먹는 거,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인식하는, 생각하는 습관, 유튜브 보는 습관도 여러분 건강한 패턴으로 꼭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정보가 많아요. 유튜브가 너무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상한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되어지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진짜 내 영혼 몸,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하는 거, 심령으로 받는 거,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제가 많고 아주 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말씀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외에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출판사에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걸 다 봤죠. 근데 똑같은 개념을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막 헷갈려요. 기초도 모르는데 그걸 보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기초도 안 세워져 시간만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말씀 안에서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성령 안에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보니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극단주의가 무엇이고 성경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유 선생님 틀린 유 선생님 많아요. 유튜버 선생님. 그러니까 유튜버 선생님 너무 믿지 마시고 성령 안에 인도받고 금정을 하셔야 돼요. 반대편도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영적 리더에게 찾아가시고 인도를 받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잘못된 것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반복 학습 교육. 이걸 이상하게 가져가 붙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게벨스입니다. 그는 잘못된 걸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진짜로 여겨져요. 그걸 사회운동가들, 반기독교 운동가들은 그 방법을 지금도 씁니다. 왜? 계속 얘기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언론 장악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가운데서도 방송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세상에서 나온 것인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종류가 많고 유익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하여 여러분 말씀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자,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와, 여러분 하나님께 말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래요. 야,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방언이 그냥 동네 아이들이 공차들 노는 방언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진짜 믿으면요 방언기도가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하죠. 이게 방언기도에서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요 이미 뭔가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쏘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뭐냐? 방언입니다. 영어로 신비를 말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비밀이 아니지만. 근데 이 신비가 뭐냐?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알라바카 야라바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많이 말해 보셨습니까? 더 많이 말하셔야죠. 네, 더 하십시다. 우리 더 많이 하나님께 말하는 최고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족이 말하는 기도. 우리가 만약에 미국인이다.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 근데 더 이상 아이스크림 종류도 몰라. 신맛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오렌지 맛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더 못해. 왜? 말을 몰라서. 방언을 좀 하다 말거나 좀 하다 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안 해. 좀 한 것 같은데 나 예전에 다 했는데 세가정도 맞췄고 양육반도 맞췄고 제2예배도 맞췄는데 방언은 안 해. 영어로 예배 안 드려.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좋지 않은 케이스고 좋은 케이스로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요. 열렬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영에 속한 것은 영이 아닌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와, 제 아는 성도님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씀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너무 잘 깨닫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말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돼.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왜냐? 여러분 언어는 생각이고 정신이거든요. 왜 일본이 한국의 말을 말살했습니까? 정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는 거 누굴 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도록 만들거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진리를 말 못하게 막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말을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의사소통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몽골 자매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몽골 출신의 자매님이 말씀을 잘하는 자매님을 붙여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하면 더 알아듣는 언어니까. 왜?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나갈 때 우리 김민성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라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태국인 분과 결혼했고 또 생각까지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에게 선교할 때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간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나가서 한국인 할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효율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내가 베트남 간다. 근데 베트남에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1차적으로 먼저 복음 전하고 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걸 먼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지혜입니다. 이게 선교의 당연한 필수입니다. 언어가 필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신학교육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 신학교수 양분되어 있어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끝났다. 2000년 전에 끝났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지금도 티격태격. 지금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방언 말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면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일반 오랫동안 전통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한 교회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그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걸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방언은요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뭘까요? 열렬히 방언을 좀 하시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더 하시라고. 예, 그리고 더 열망하시라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놀라워요. 머리로 100번, 10번 성경 공부하고 가르친 것보다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돼지 껍데기 같은 거 꽝 소주 마시던 사람이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한다니까요.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대언, 예언이에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과 대언은 구분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면 상당히 예언과 방언을 구분해서 14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방언을 하지 말라, 방언은 못한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방언을 열심히 해라. 방언은 너를 세우는 것이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 것이다. 네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만 하지 말고 네가 풍성해지고 네가 기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삶을 살 때야 완성되는 것인데 너희들만 방언 기도하고 너희들만 영적 인사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입 싹 닫고 그들이 알 수 있는 대언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나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방언은 못한 거야, 예언이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방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함달사 더 공부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유튜브 몇 개 본 사람.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 그것도 한 5권, 10권 이상. 여러분 재정 분야의 증가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재정 분야에 대한 책을 한 5권에서 10권 정도 읽으셔야지 주식을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간에 안 잃어요.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합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언기도도 공부를 하고 방언기도하면 그렇게 유익하다니까요. 그 유익을 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상식적인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기독교인들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공부 안 하세요. 지금 백신 문제도 난립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책도 읽어보시고 진짜 전문가가 양쪽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걸 맞아라 말라 나중에 맞아라 지금 맞아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만 잘 해보시면 상식이 나와요. 네, 똑같아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 안에 인도를 받는 삶을 넉넉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책도 소개하고 왜 말씀도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 얘기할까요? 왜? 한 번 들어서 모르거든요. 두 번 들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문설주와 문제방에 넣고 내 손목에 베고 테필린을 줄줄 감아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땅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할 때 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구나, 영어로 비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믿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차 타고 가면서 눈 뜨고 해야죠. 올라와 크샬라마. 네, 이렇게 하시되, 제가 연기 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설교도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듣고 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개는 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준비해서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공부를 했어요. 인식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죄송합니다.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이건 진짜 중요한 공부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방언기도는 내가 세워지는 기도이다. 예, 내 개인, 내가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왜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영이 세워지려면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예, 여러분 기초공사 해보셨죠? 처음에 틀을 닦습니다. 엄청나게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레미콘 차에서 들어가죠. 시멘트가 엄청나게 들어가. 한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 기둥이 세워져요.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세워지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한 번씩 자주 이용하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천에서 원주 방향으로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짓담한 펜션가가 보여요. 왜 철거 안 하는지 몰라. 돈이 없어서 중간에 멈췄는지 항상 볼 때마다 몰고 흉물처럼 남아있어요. 방언을 알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좀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벽도 세우고 외장재도 붙이고 지붕도 붙이고 천장도 마감하고 안에 기물도 넣어서 건강하고 예쁜 집을 만들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부유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부유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edify, build up, construct, embolden, charge, 충전된다, 담대해진다, 계속해서 세워진다, 기초를 쌓아서 건축되어진다. 상상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면서 뭘요? 내가 세워지는 거, 건축되고 있는 걸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세워지고 있지. 하하하, 하하하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럼 여러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요, 평안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세지고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와,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어. 건물이 세워지고 있지. 점점 1층 위에 2층 강건해지고 있지. 영혼 몸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강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머리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점점 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주셨지만 그걸 알 수 있도록 내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젓가락으로 떠요.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마셔야죠. 컵으로 마셔야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영이 아닌 것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나 자신을 충전하고 담대하게, 강인하게 여러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담담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떠나게 합니다. 아멘. 상황을 지배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켜지도록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행설수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와 말씀 고백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강인한 거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하시고, 말씀 고백 기도가 이제 너무 더 이상 좀 하기 싫어, 이 사람들 많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말씀 고백 기도가 되는 거니까요. 상쾌해질 겁니다. 더 강건해질 겁니다. 더 여유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질 겁니다.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방언경을 봅니다. 처음에 초점을 맞춰. 초점 천천히 맞춥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선명해집니다. 말씀이 선명해져요. 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잠든 거인이 기적이 켜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멘. 자, 세 번째, 따라서 방언 기도는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방언으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방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다. 왜?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 잘했고 감사 잘했는데, 감사 네가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감사 잘하고 그 감사한 것들을 또 이 사람들에게 대언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해줘, 도와주란 말이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우리 사도 바울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한테 침 뱉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호의를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죄 짓기 어려워요. 이상한 감정 갖기 어려워요. 감사하는 사람은 싱글벙글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죄 짓기 어려워요. 욕하기 어려워요. 감사가 쉬워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질병에 걸리는 스트레스, 식습관 아닙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식습관 고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세요. 갑자기 누구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재밌게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귐을 갖는 기도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도 가봤고 영에 속한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진리를 갈라디아서라든가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방언 기도를 아주 얕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얕게 한 번씩 뜨문뜨문. 이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하면 되고, 근데 갈급함이 있잖아요. 아주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모아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룹 만드셔도 됩니다. 아주 얕게 하시는 분은 도와주시고, 그분들끼리 모아서 도와주시고, 깊게 하시는 분은 더 열렬히 영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중보도 하시고 인도를 받으신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방언은요,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너무 좋은 표적이에요. 뱀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계속 잊지 않으시고. 왜요? 왜 12명의 제자까지 만들었죠? 한 사람이면 모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는데 왜 12제자를 만들었고 70명 문도를 만들었고 120명의 제자를 만들었고 갑자기 성령까지 부어주셨죠? 왜? 한 사람이 슈퍼스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슈퍼스타로 살기를 원해요. 슈퍼맨으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방언을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너만 잘나지 말고 다른 사람 해야지. 같이. 그래서 핵심 메시지 뭐냐?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속한 깊은 것들을 다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데 지혜가 생길 거예요. 수능 시험, SAT, AP, 야,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영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열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멘.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침례도 전할 수 있고 성찬도 집례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했기에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 전하는 법을 배우셔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 한번 안 전해봤다. 복음 전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그 다음 도우시면 돼요. 침례도 줘보고 성찬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 믿어야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하다가 악한 영이 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마귀하는 방언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 믿음을 벌써 가집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다하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도우면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책들이 있죠. 그 빨간색 소책자가 있습니다. 방언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는 소책자. 그 책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돕는 방법이 너무 자세히 해기 목사님이 적어놔셨어요. 전 처음에 그걸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크리스 목사님의 방언의 능력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은 해기 목사님 책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책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8장, 19장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방언에 대한 신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모형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신약교회의 모습,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를 성령 충만 받은 사건들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쉽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도록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할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입술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 피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입을 여셔야 돼요. 한번 따릅시다. 할렐루야. 당신 말할 줄 아네요. 그럼 하나님의 말도 성령께서 주시지만 반드시 당신이 선택하시고 입을 여셔서 얘기하셔야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우회, 강화문에 있는 신우회를 한 몇 년 동안 섬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기도실에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이제 성령 충만과 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언 말하도록 했는데 원하는 사람 다 했어요. 딱 한 사람 안에 어떤 여자분 한 해 안에 자매님 입을 여셔야 된다고요. 방언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안 열어. 안 열어요. 그 사람 빼고 제가 지금까지 원하는 사람 다 도와주셨어요. 그 사람 안 여는데 제가 입을 열어요 이렇게? 때려요? 열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축사도 할 수 있고 또 방언에서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다 가능한 거예요. 교육자들이라든가 사역자들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300교회 개척도 할 수 있고 300개 셀도 세울 수 있고 오가닉 처치도 세울 수 있고 멀티사이트 처치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영에 속한 것들을 알기 위해 열렬히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목사님 꼭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방언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마음으로 이해되면 방언일까요? 마음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방언은
내 마음이 이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에서 바로 입술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각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뭐요?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믿으면 심령에서 내 영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입에 바로 다이렉트로 오셔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랄랄랄라 해요. 어떤 말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 제가 말 잘못한 사람 일부러 말 좀 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라 해요. 랄랄라 해요. 하다가 혀가 좀 꼬이기도 하죠. 근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나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나를 세우고 있다고. 나는 감사를 말하고 있다고. 그걸 믿음으로 하시라고. 믿음이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둘 다 하셔야 돼요. 영어로 반으로 열렬히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를 못해. 말씀이 안 나와. 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입니다. 내 영이 영적인 것들을 알고 풀어놓는 통로가 방언 기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뭘 하겠죠?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니까요. 예수 영접하는 것 따로, 방언 말하는 것 따로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치하였는데 교리와 전통에 따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 따로. 방언 말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는 사람만 할 것이지 뭐 라고 하면서 이제 신학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교리 체계로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로 바로 오늘 오셨으면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방언 말하도록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알 수 없고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사람의 영이 아닌 것은 알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영의 유익을 알고 내가 영의 이 기도를 열렬히 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 더 많이 알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같이 유익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자유하고 자녀가 세워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지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됨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